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문안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지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오늘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이쁘다는 말보다 더 좋아하는 말은 없는 것 같네요. 역시 주일 오후에 이쁘다라고 인사할 때 제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불렀던 동요 중에 어렸을 때 부르고, 저는 사실 동요 잘 모르거든요. 동요를 잘 몰라요. 어려서부터 이 동심 같은 게 없이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요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떤 동요가 나오면은 제가 이게 무슨 노래야 이런 표정을 지으면 이것도 모르냐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 어린 시절에 듣고 잊고 있다가 2017년에 DTS를 하면서 영국에서 다시 들은 동요가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런 노래예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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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계 어린이를 다 만날 수 있겠네, 뭐 이런 노래예요. 그렇죠? 제가 순진했던 어린 시절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면은 온 세계 어린이들을 다 만날 수 있겠다, 정말. 근데 여러분, 이거 아주 나쁜 동요입니다. 실제로는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대륙이든 간에 아무리 큰 땅이라도 결국에는 길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걷기만 해서는 만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길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가장 긴 길,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혹시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라는 길 들어보셨어요?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이 길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미국 알래스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끝나냐면은 아르헨티나 지역까지, 저 밑에까지 한 3만 킬로의 도로입니다. 근데 사실은 중간에 한 100킬로 정도는 끊어져 있어요. 이게 파나마 지역에서, 열대우림 지역에서. 근데 이 길 자체는 한 3만 킬로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 길의 이 끝에서 알래스카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자동차로 가려고 하면은요, 하루에 1000킬로씩 운전하고 간다고 가정을 해도 한 달이 걸려요. 그런데 그 길을 정말로 가면 끝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길이.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들 데리고 비전 트립 갔었을 때 정말 미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한국보다 엄청나게 크잖아요. 정말 길이 끝이 없더라고요. 막 3시간을 쉼 없이 달리는데 3시간 동안 뭐 편의점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어떤 길이든 결국엔 다 끝이 있습니다. 결국 막다른 곳이 나오게 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길이 막혔을 때에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가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가다가 길이 막히면은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여러분, 앞뒤로 모두 막힌 길에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장면 참 많이 나와요. 주인공이 막 괴한들이랑 싸우다가 막 쫓겨서 막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가다가 결국 어디로 가게 되죠? 절벽 끝에 딱 몰려서, 앞에는 절벽이고 딱 뒤를 딱 들어보니까 이 괴한들이 거기서 칼을 쫙 빼가지고 칼을 딱 하면서 쫙 나오는 거예요. 한 걸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인공의 반응은 둘 중 하나입니다. 죽기까지 괴한들이랑 싸우든가 아니면 절벽으로 몸을 던지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죽기까지 싸우든 아니면 몸을 던지든 죽지는 않아요, 주인공이니까.
드라마에선 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앞뒤로 막혀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게 드라마가 아니고 만일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사실 죽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앞뒤가 딱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인 거죠. 드라마의 상황과 똑같아요. 앞으로 가자니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도저히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상황.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죽기까지 싸웠을까요? 아니면은 물속으로 몸을 던졌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싸우거나 혹은 물에 들어가거나는 아니었어요.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까요? 아니요. 뒤에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기보다는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었다는 것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부르짖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의 모든 시작,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는가? 그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애굽으로 보냈기 때문이야. 가만 놔뒀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원망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보였던 반응.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뭔지 아세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모든 원망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그냥 놔뒀으면은, 모세가 오지 않았으면,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그냥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계속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들은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가만 놔뒀으면 내가 애굽에서 적어도 굶지는 않았을 거고 죽음의 위협은 없었지 않겠느냐. 근데 모세, 당신이 우리들을 광야로 끌고 와서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다. 우리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개똥밭에 구르더라도 사는 게 낫다. 딱 이런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게 낫지, 여기에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결국 이 두 가지는요,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모두 누군가에게 책임의 대상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막혔을 때 했던 반응은 그들의 원망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때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트여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 트여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것과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디로든 갈 수가 있죠. 그러나 길이 막혀버리면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 막혔을 때. 그때 그 무력감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모든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됐었던 때가 있었어요. 뭐 하려고 그러면 다 안 되고 길은 열리지 않고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 저를 굉장히 짓누르고
그때 저도 원망의 대상을 막 찾았어요. 원망을 하려고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막 그 대상을 막 찾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길이 막혔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내가 하려는 그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합니다. 정말 민심이 완전히 막 들끓는 거예요. 200만 명이 막 불평을 막 모세에게 막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이거는요, 이 가만히 있는 것은요,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는 무력감과는 전혀 다른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와 하지 않는다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오직 애굽의 백성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맞서서 싸우는 것뿐이었죠. 사실 이스라엘 이 민족도 사실 약간의 무장은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당시에 그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 강한 나라였던 그 애굽의 군대를 상대하는 것은 사실 무모한 짓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저에게 살아가면서 혹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저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은퇴를 하신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어떤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봤대요. 어떤 신문에 그 어른들끼리 하는 대화인데 내년에는 뭘 할 생각이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하려고 해. 그랬더니 작년에 뭐 했는데? 작년에 백수였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는 백수가 꿈이에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겠다. 여러분, 목회자들한테도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막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아무것도 안 하면은 막 죄책감이 막 찾아와요.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어떤 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의 때,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건 시험이 아니라 기대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보면 14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백성에게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굽의 군사들을 봤을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그때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감정,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을 엄습했었던 감정,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여러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원망만 하면 하는 말마다 이거예요. 가만히 놔뒀으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텐데 차라리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낫겠다. 광야를 가면서도 그런 불만을 계속한다고요. 그들이. 그거 두렵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뭐냐면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는 것. 아니면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오히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이들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야만 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요한일서에서는 두려움을 내쫓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사랑 이퀄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두려움의 이유를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형벌?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벌을 받을까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한다거나 이런 류의 형벌과 같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극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우리 왜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요즘 애들은 다 핸드폰을 하니까 이것도 잘 모를지도 몰라요. 요즘에 우리 많이 놀 때 막 얼음땡 이런 거 하면서 놀았잖아요. 얼음 하면 딱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만히 서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 상황에 그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 이게 막 어디로 도망치라고 좀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무서워 죽겠는데 거기 가만히 있어. 그 자리가 제일 무서운 자리인데. 여기서 가만히 서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히트 야부츠라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너희 자리를 지켜라. 너희 자리를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서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은 그 상황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희들의 자리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15장 맞죠?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툼의 이유가 뭐였죠?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였다고요. 아마도 마가는 1차 전도여행에 동행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마가가 어려움을 겪어서 1차 전도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마가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회피했었던 거예요. 마가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는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물론 먼 훗날 나중에
바울이 죽음 앞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에 대해서 마가가 자기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엔 돌아오긴 하지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가 그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우리의 자리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닥쳤지만 그곳에 멈춰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 들어온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 들어온 것이 뭐였냐면 홍해와 애굽의 군대였어요. 앞으로 이렇게 보면 홍해가 쫙 펼쳐져 있고 뒤로 보면 저 멀리 애굽의 군대가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전차를 타고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리에서. 그러나 모세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발 나 좀 봐, 이런 분이시라고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계속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운 뉴스, 이런 뉴스 굉장히 많고, 제 주변에서도 일어나기도 한 일인데, 비슷한 일이 서울의 어떤 공동주택에서 모녀가 투신을 했다는 뉴스예요. 일생의 마지막까지 몰려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했었던 선택이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었던 거죠. 누구나 앞길이 막막하고 심지어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되는 때가 옵니다. 또 우리도 어쩌면 아마도 대부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넘어왔을 것입니다. 견뎌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을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물론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수도 없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막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도 계속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때문에 이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이렇게 쫙 움직이기 시작하면 에이씨 모세 때문에 그러면서 짐을 막 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구름 기둥 가는 대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때로는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그 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의 이동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가야 할 때는 갔고 멈춰야 할 때는 멈췄어요. 그리고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돌아가야 할 때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길이 막혔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를 보세요, 여러분. 딱 막히니까 거기서 딱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만 넘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지만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모든 거에 다 감사하십니까?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이익, 손해, 오해, 억울함 감사하세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게 있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감정일지도 몰라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어려움이 닥치면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성토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불평이 무엇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불평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유겠지만 그 불평으로 막힌 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 열린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막혔을 때,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순례길이라고 하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길을 가다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막 가로막는 거예요. 그 순례길을.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죠? 결국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그들의 목적지는.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불평을 했죠.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최소한의 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요. 비록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셨죠.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이 능력을 보기 전에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들의 반응은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통해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다고 하기도 하죠. 기적을 보이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보여야지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때때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 더 이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그런 일들을 겪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내가 일하면은 거기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100%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믿음이 좋아진다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돼요. 여러분, 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보시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막다른 길이 다다랐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더 커져가는, 믿음이 더 커지는, 그래서 믿음과 체험이 선순환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험이 있고 체험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더 큰 체험을 경험하고 그런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